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 우리 먼저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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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거스렴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온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버스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버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 영광 할렐루야. 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할렐루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려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찾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2022년 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됐겠죠?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새롭게 시작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전환점, 터닝포인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영시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목을 내일의 희망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목표를 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건널 수 없는 커다란 그런 강을 만나기도 하고 견고한 벽을 만나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앞에 두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아마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200만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가에서 3일을 유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우기입니다. 장마철입니다.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헬몬산의 만년설이 조금 녹아내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단강의 수위가 높기도 하고 물의 유속이 상당히 빠른 시기가 지금 이 시기인 것입니다. 평소 요단강은 강폭이 3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강의 수위도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너는 것이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강입니다. 그런데 장마철은 이 강폭이 30m였던 이 강폭이 1.6km 정도의 강폭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엄청나죠? 30m밖에 안 닿던 그런 강폭이 1.6km의 강폭으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m밖에 안 되던 그 물의 높이도 3m에서 4m의 높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시기인 것입니다. 또 헬몬산에 있던 그 만년설에 녹아내리는 그 물 때문에 물의 유속도 상당히 빠른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가에 지금 텐트를 치고 사흘을 지금 유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요단강 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강폭이 1.6km입니다. 높이가 엄청 높습니다. 물의 유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배도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그거를 좀 건너가야 된다.
그 3일 동안 지금 거기서 먹고 자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밤에 자면서 그 텐트 속에서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저 물이 지금 여기까지 넘쳐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야,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가 보구나. 소망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전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요단강,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요단강.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는 중요한 키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들어갈 건데 너희는 2000 규빗을 거리를 두고 그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사라지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용기가 없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감정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대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감정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결정해 보셨죠? 감정에 휩쓸려서 감정대로 결정해 보셨죠? 후회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 번씩 감정으로 결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감정대로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다 고통이고 후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바꾸십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도 바꾸어 주십니다. 소극적인 생각을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류로 출렁거리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만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나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 어떻게 됐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환경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두려운 감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이라는 감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2022년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갈라지고 나서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요단 강물을 멈추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배를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다리를 놓았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쏜 것은 거룩하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보니까 그 앞에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를 성결하게 해라. 너를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온갖 더러운 그런 행위와 나쁜 성품들을 다 버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 없습니다. 사다리를 만들어서 거기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칼과 창으로 싸워서 그 성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이 불 때 크게 함성을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내려앉았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했을 때 견고한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작은 성 아이성을 점령할 차례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다녀와서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여호수아님, 그 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2, 3천 명만 올려보내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넉넉한 승리를 위해서 3천 명을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슬퍼하고 낙심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컸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절망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이 확 몰려오면은 우리 마음에 그냥 무너져 내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패배했던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했을 때 불가능해 보이던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했을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이뤘을 때 작은 아이성에서도 패배하고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움츠러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절망하거나 움츠러들면은 예수 믿어도 그렇고 그렇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절망하게 되고 움츠러들게 되면 예수 믿어도 그렇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고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미 예수님의 피에 공로로 죄 용서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DNA가 우리 몸속에 너무 깊이 새겨져서 죄의 습성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죄의 힘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은 죄와 거룩의 전쟁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그 싸움이 심각하고 힘들었으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러면 죄와 거룩이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넉넉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며 전신갑주를 잘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다 흩어지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오시고 전신갑주가 작동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제자 도에 되어서도 배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동하게 하는 것은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전신갑주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했던 성경 공부들이 그 말씀들이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제자도가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신앙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거룩한 삶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보면 3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6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8장 10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생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시고 자기를 위해서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았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물론 언제나 활동하시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출애굽기 14장 24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움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아셨던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시간에도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사셨지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한번 좀 이른 시간에 도시고속도로를 운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차가 없겠지. 그리고 운전하고 나섰는데 웬걸요? 차들이 참 많더라고요. 직장인들이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 알고 있습니다. 참 수고 많습니다. 가정주부는 어떻습니까? 삼시세끼 밥 해내야 되죠. 가정일 해야 되죠.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죠. 자녀들 뒷바라지 해야죠.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의 내일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그 놀라운 기이한 일을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우리 2022년부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세계로 선교를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이런 죄, 이런 잘못, 이런 허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서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저께 똑같은 죄로 회개를 했고 오늘도 똑같은 죄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어저께 지은 죄 오늘도 됐습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 하냐? 또 생각도 안 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왜?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만은 짓더라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새로 짓는 죄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기억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들이 다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들이 다 하나님께 연락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일 기사를 행하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떠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판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 바로 비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할 말이 있으면 그분을 직접 가서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야, 이게 팩트야,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이것 경건하지 않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비난과 비판의 혀를 재갈 물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환난 중에 있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님 중에 과부가 있다면은 교회로 짐지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과부인 내 어머니를 돌아봐라. 내 자손과 함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홀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셋째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가치관, 즐겼던 세상 문화, 쾌락을 청산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거룩함이 희망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내일은 거룩함이 희망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힘을 얻고 거룩한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2022년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영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이 희망인 줄로 믿고 거룩한 삶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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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시 예배에 함께 참석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그들의 빛이 되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2022년부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전환점이 주어지게 하시고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생애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의 터닝포인트가 오늘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전환점이 오늘이 되게 하셨어.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샬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